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던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주님의 부활로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이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부활주일 아침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한자리 모여 이 시간 함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높여 예배합니다. 이 모임 가운데 주여 임재하여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며 예배하는 심령 위에 부활의 소망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이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마로.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다 파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되심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흠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러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러 오시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믿는 자에게는 육신의 죽음 후에 부활이 있음을 알려주신 주님께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사랑으로 부어주심에 감사합니다. 코로나19를 통해 일상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옥토의 식구들이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게 하나님 아버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진정으로 믿고 구원에 감격하며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강함으로 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모든 질고와 고난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가신 주님을 따라 골고다를 걸었던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있었던 총회가 주관하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온전히 주님을 묵상케 하시고 저희들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을 따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께 돌을 던지며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쳤던 저들처럼 주님께서 주신 십자가의 사랑을 외면한 채 죄에 매여 주님을 수없이 십자가에 못 박았던 저희들의 모습 또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이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는 15일은 21대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이 치러집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두려워하는 정치인들이 많이 나오게 하시고 코로나19를 통해 사회, 경제, 정치, 교육, 외교, 문화까지도 암울한 이 시기에 위기 때마다 이 민족을 도우셨던 하나님 아버지의 손길이 임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부활의 주님, 저희 옥토교회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부활의 기쁜 소식을 증거하실 목사님께도 함께 하셔서 성령의 큰 능력으로 도우시며 부활의 참된 의미를 깨닫는 은혜로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찾는 자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믿는 자들과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체험케 하시고 부활의 담대한 신앙으로 불의한 세상에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힘차게 외칠 수 있는 교회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부활절 예배가 죽음의 건세를 이기신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깊이 새겨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부활하셔서 산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 신약 84쪽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서로 말하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요 하더니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아멘.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기독교 절기 가운데 가장 기쁘고 즐거운 날 아닙니까? 성탄절, 이 부활절. 간만에 오신 분들 너무 많으시잖아요. 막 적응이 안 되시는 것 같아요. 내 교회 왔으면서도 너무 오랜만에 와서 좀 낯선 듯한 느낌도 드는데 부활절입니다. 정말 기뻐해야 될 날이고요. 행복해야 될 날입니다. 예배하는 내내 여러분 그 영혼에 하나님 주시는 참 행복이, 기쁨이, 평안이, 축복이 가득가득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꽉 찼네요. 저 뒤에까지, 중층까지 앉을 수 있는 모든 것은 다 앉았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띄엄띄엄 앉았긴 했지만 언젠가 이제 거리두기 없이 이렇게 찰 날이 있지 않겠는가 기대해보고 또 소망해봅니다. 부활의 가장 큰 메시지 중에 하나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가서 전하라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늘 주님의 증인 되었으면 좋겠고, 내 주변에 죽어가는 영혼들 끊임없이 부지런히 권하여 더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또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주변 분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일반적으로 무덤이 사람들에게 주는 느낌은 기쁨과 소망과 평안보다는 슬픔과 또 절망과 무서움일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밤에 무덤이 있는 길 지나쳐 보신 경험이 있는지요? 아마 한두 번씩, 어르신들은 또 더 많으실 것 같기도 하고요. 다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어떻던가요? 결코 마음이 평온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뭔가 모르게 등골이 오싹하고, 그리고 막 금방이라도 귀신이 확 튀어나올 것 같은 그런 조금 무서운 마음들, 무덤가를 지날 때에 그런 느낌을 가져 보았을 것입니다. 이유야 어떻든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결코 유쾌하게 받아들이지 못한다라는 것이 현실인 것입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즐겨 찾는 세계적인 유적지 가운데는 의외로 무덤이 많습니다. 이집트의 고대 왕들의 무덤인 피라미드가 그렇습니다. 거대한 규모와 더불어서 그 당대의 기술로 불가능해 보이는 그 건축 설계 방식, 그것들은 요즘 사람들도 놀라게 할 만큼 사실 경이롭죠. 그리고 그 피라미드 안에는 왕들의 미라와 각종 보물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무서움보다는요, 관심과 흥미를 가지고 그 무덤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영국 왕실의 대관식 그리고 또 결혼식, 여기서 열릴 뿐 아니라 역대 왕들, 여왕들의 무덤이 그곳에 있고요. 또 만류 인력의 법칙을 발견했던 아이작 뉴턴, 그리고 진화론을 만들었던 찰스 다윈, 그리고 상대성 이론을 발견한 스티븐 호킹 같은 이런 유명한 사람들의 무덤이 바로 이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있기 때문에 전 세계 많은 사람들에게 무서움보다는요, 그들의 업적을 기리는 존경과 기쁨으로 그곳을 찾게 만듭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메디나라는 작은 도시에 있는 마호메트의 무덤도 마찬가지입니다. 해마다 많은 무슬림들이 이슬람교를 창시한 이 마호메트를 기념하기 위해서 무서움보다는 엄숙함과 기쁨으로 그 성지순례라는 명목으로 그곳을 찾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 모든 무덤보다도 더 유명한 무덤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에 있는 예수님의 무덤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이 가장 유명한 무덤인 것은 이 세상에 유명한 그 어떤 무덤도 전부 다 그것은 그 사람이 죽었다라는 사실을 확인시켜주는 무덤인 반면에 예수님의 빈 무덤은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예수님의 빈 무덤은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해 주기 때문에 믿음으로 찾는 자들에게 절망과 무서움보다는 오히려 기쁨과 소망을, 더할 수 없는 소망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2000년 전 3명의 여인이 안식 후 첫날 이른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을 때 그들에게 있어 예수님의 무덤은 과연 어떤 느낌으로 다가왔을까요? 분명 그 시작은 기쁨과 소망과 희망보다는
슬픔과 절망과 무서움이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간적 배경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날입니다.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또 그리고 살로메, 이렇게 3명의 여인이 안식 후 첫날 이른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이전 상황을 한번 회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아무도 사실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아리마대 사람 요셉만이 총독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저에게 주십시오, 용기 있게 나섰습니다. 마가복음 15장 43절은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그런 행동을 당돌했다라고까지 묘사하고 있습니다. 당돌했다. 여기에 사용한 당돌하다라는 이 단어는요, 두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험을 무릅쓰고 모험을 하였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받아 자신의 무덤에 장사 지내는 것이 여러 가지 면에서 자신에게 위협이 되고 두려움이 된다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면서도 그 위험을 무릅쓰고 그 일을 행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어떻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그렇게 행동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분명하게 전제할 수 있는 것은 적어도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그 모든 것을 다 지켜본 결과 예수님이 참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라는 사실을 그가 믿음으로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다라는 것을 그는 확신했기 때문에 이런 위험을 무릅쓰고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자신도 두려웠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당돌하게 보여질 정도로 담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믿음의 확신이 없었다면 어떻게 그 위험을 감수하겠어요?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했다가 예수님의 시체를 장사 지냈다가 자신의 가족이 멸문할 수도 있을 텐데,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순간까지 제자들은요, 두려워서 벌벌 떨고 흩어져 버렸습니다. 다 도망갔지만 예수님의 부활과 오순절 성령 강림의 그 체험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참으로 주와 그리스도가 되시는구나 라는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진 결과 여전히 초대교회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핍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가는 곳마다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라고, 그분이 구원자시라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간증하며 복음을 전했을 뿐만 아니라 최후에는 요한을 제외한 모든 제자들이 전승에 의하면 전부 다 담대하게 순교하는 자리에까지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해야 할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게 될 때 더욱 분명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또 그 믿음의 확신은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시고 그 일하심은 지극히 선하시며,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게 될 때 반드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된다라는 이런 영적인 담대함과 소망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적인 소망과 담대함은 진정한 영혼의 자유도 누리게 만들어 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날마다 성령의 충만을 구하시고
성령 충만하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이 더 이상 육신의 정욕과 안일함을 쫓지도 않고 세상 사람들의 그 시선에 휘둘리지도 않으며 오히려 빌라도 앞에 단돌했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처럼 저와 여러분의 하루하루도 우리의 삶도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믿음의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삶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놀랍게도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이 당돌한 요구에 빌라도는요 순순히 허락합니다. 예수님의 시체를 내어주죠. 예수님의 시체를 받은 요셉은 곧 안식일이 시작되기에 제대로 된 장사를 치르기에는 시간이 부족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몸을 깨끗하게 닦지 못하였을 것이고 세마포로 대충 싸서 자신이 소유했던 바위 동굴 무덤에 안치한 후에 그 돌을 굴려 무덤 문을 막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초라한 장례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가 그 곁에서 지켜보았을 것입니다. 그 여인들의 마음이 가슴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찢어지는 듯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채찍을 맞으시고 가시 면류관에 머리가 다 찢기시고 못 박히시고 창에 찔려 상하신 그 주님의 몸, 그 몸에 엉겨붙은 그 피범벅 상태 그대로 방치된 것이 그녀들의 마음은 너무 아팠을 것입니다. 안타까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들은 예수님의 몸을 제대로 염해 드려야 되겠다 원하는 마음의 향품도 준비하였던 것이죠. 그런데 하필이면 장사 지낸 그 다음 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유대인의 규례상 안식일 날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여인들은 안식일이 지나기를 하루 더 애타는 마음으로 기다렸다가 안식 후 첫날 새벽 일찍 이 무덤을 막고 있는 돌문을 우리가 어떻게 열지 걱정하며 염려하며 그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 달려갔던 것이죠. 이런 점에서 보면 이 세 명의 여인이 찾아갔던 예수님의 무덤은 그다지 즐거운 장소가 아닙니다. 여인들이 생각했던 예수님의 무덤은 죽음의 자리였고 슬픔의 자리였고 절망, 실패의 자리였고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갈라놓는 그런 절망의 자리였던 것이죠. 실제로 사람들은 인생 가운데 이런 죽음의 자리, 실패의 자리, 절망의 자리를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죽음과 실패와 절망의 무덤이 상황에 그치지 않고 오히려 영혼을 잠식해 버리는 경우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죽음과 같은 상황에 지배당하여 무덤처럼 살아가는 사람들, 살아있지만 죽은 것과 다를 바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더라는 것입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이 병자도 그러했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희망 고문에 시달려서 연못물이 동하면 가장 먼저 뛰어들면 내 병이 나을 거야. 38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너무 오랜 시간 희망 고문에 시달려서 이미 그의 영혼은 무덤이 되어 버렸습니다. 연못에 물이 동하기를 기다리면서도 연못에 들어갈 수 없다는 그런 생각에 내가 먼저 연못에 들어갈 수 있을 거야 라는 그 소망이 다 사라져 버렸으니 사실 죽은 것과 다를 바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구약 이스라엘 민족도 그랬습니다. BC 722년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망하고 또 BC 587년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한 후에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 이스라엘은 무덤과 같은 존재,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그런 민족이 되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날 우리나라
청년들도 그런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아무리 노력해도 살 길이 막막하다라고 생각해서 절망하는 청년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도 많기 때문입니다.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안보 위기, 경제 위기를 경험하면서 조국 일가의 비리를 경험하면서 청년들은 한 번 더 세상에 대한 상실감과 불신이 깊어져 이미 죽은 것과 다를 바 없이 살아가는 그런 무덤이 되지는 않았는가. 역시 힘있고 빽있고 권력이 있으니 다 되는구나. 역없이 보여주었잖아요. 한 번 더. 그러니 열심 내면 될 거야 라고 생각하고 열심 내던 청년들이 얼마나 절망하겠습니까? 한국교회도 그렇습니다. 언제부턴가 교회에서 갓난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것 같으나 죽어간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이대로 가면 50년 후에 한국교회는 박물관이 될 것이다 라고 많은 사람들이 예언하고 있죠. 50년 후에 학교에서 역사 시간에 가르친대요. 한때 예전에는 교회라는 곳이 있었어. 그게 모여가지고 일요일마다 사람들이 예배를 드렸다는데 요즘은 없어. 그렇게 될 날이 곧 다가온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며 말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결국 눈에 보이는 무덤만 무덤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일을 생각할 때 기운이 막 솟아나십니까? 희망이 있습니까? 만약 내일을 생각할 때 절망과 실패와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된다면, 희망이 없다면, 그래서 살아야 할 이유를 잘 찾지 못한다면 그 자리가 바로 무덤이요, 그런 우리의 삶이 무덤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우리는 죽음과 실패와 절망이라는 이 현실의 무덤을 감당할, 변화시킬 힘이 없지만 절망이 변하여 희망이 되고 두려움이 변하여 기쁨이 되며 죽음이 변하여 생명이 되도록 역사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른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 가던 세 여인을 보십시오. 3절에 보면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한 슬픔이, 절망이 채 가시지도 않은 그 순간에서조차도 여인들은요, 누가 돌을 굴려줄까 또 염려로 가득하였습니다. 우리 인생을 보는 것 같아요. 이런 여인들의 상태를 가장 잘 묘사해 주는 말씀이 전도서 2장 23절일 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일평생 수고와 근심과 슬픔이 따라다녀서 밤에도 영혼의 참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영적인 현주소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물론 기쁨이 없겠습니까? 많은 열이면 열 물어보면 인생을 슬픔과 근심의 연속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 가는 이 여인들의 모습에서도 여전히 그 모습을 보게 되죠. 불과 3일 전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하고 그 슬픔과 절망이 채 가시지도 않았는데 그 무덤을 향해 가는 순간에서조차 누가 돌을 굴려줄까 또 염려하며 나아가는 모습. 산 넘어 산을 경험하면서 근심과 아픔을 맛보면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의 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무덤 앞에 다다르자 염려거리였던 그 돌이 굴려져 있는 것입니다. 지금껏 안 해도 될 염려, 근심을 하였던 것입니다. 괜한 걱정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조심스럽게 무덤 안으로 들어가자 흰옷을 입은 한 청년, 즉 천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 천사가 6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함께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이후에 지금껏 안 해도 될 슬픔과 절망을 그녀들은 하였던 것입니다. 살아나셨는데 지금까지 슬퍼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의 부활로 예수님의 무덤은 시체가 없는 빈 무덤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내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그들에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내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그 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과 예수님을 제대로 염해 드려야겠다라는 인간적인 생각이 합쳐져서 결과적으로 안 해도 될 향품을 준비하는 헛수고를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살아나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다라는 이 복음이 주어졌건만 도무지 그 복음을 믿기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텅 빈 것 같은 무덤을 두고 제자들이 시체를 도둑질해 갔기 때문이다 라고 주장하기도 하고요, 도무지 부활을 믿을 수 없으니 예수님이 죽었던 것이 아니라 기절했다가 깨어났던 것뿐이다 라고까지 주장하기도 합니다. 또한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또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라 라는 이 복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행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는 이 복음,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라는 이 복음이 주어졌건만 그 복음을 믿기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 해도 될 근심, 걱정, 염려를 하면서 자신의 지식과 경험과 인맥을 의지하는 헛수고를 하는 것입니다. 믿음과 더불어의 노력은 플러스 효과가 되겠지만 믿음 없는 노력은 헛수고일 뿐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복음을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하심,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와 다스리심을 믿고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그랬습니다. 1년 안에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3명의 천사가 아브라함에게 말할 때 그것은 복음이었습니다. 그 복음을 엿듣고도 90세라는 나이의 현실 앞에서 아멘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지 못하고 속으로 비웃었던 것입니다. 사라는 90세라는 이 나이, 그 현실의 벽을 넘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빈 무덤 안에서 천사를 만났던 여인들, 천사들로부터 예수님의 부활 소식, 너무너무 기쁜 소식을 듣고도 기뻐하기보다는요, 오늘 본문 8절에 보니까 몹시 놀라서 떨며 도망하고 무서워하여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였더라 라고 기록했던 것 역시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천사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이 살아생전 내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신 말씀을 믿는 믿음만 있었더라면 야 정말 살아나셨구나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여전히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모습. 이처럼 우리 앞에 당면한 죽음과 같은 현실을 생각할 때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돕겠다, 내가 강한 오른팔로 너를 붙들겠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신뢰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을 생각하면 말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부활의 복음을 믿으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면 참으로 새로운 일들이 우리의 눈앞에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무덤과 똑같았던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에게도 38년 된 병자에게도 또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새롭게 회복하시고 또 새 일을 행하셨듯이 깊은 상실감과 절망을 맛보는 이 땅의 청년들, 또 경제적 위기에 처한 가정과 소상공인들도, 정치, 외교, 안보의 위기에 처한 이 나라도, 그리고 미래가 보이지 않는 한국교회도 예수님의 무덤이 텅 비었다는 사실을 믿으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믿으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새롭게 하심의 능력을 믿으면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이 빈 무덤이 되었듯이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에게 주어진 죽음 같은 현실의 무덤도 빈 무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몸이 살아나셨듯이 믿음으로 나아갈 때 절망적이던 우리의 몸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직장도, 우리의 나라도 다시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멈췄던 심장이 다시 뛰었듯이 믿음으로 나아갈 때 상실감으로 인해 멈췄던 우리의 심장도 다시 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인류의 역사를 절망과 죽음에서 소망과 생명의 역사로 새롭게 바꾸신 이 부활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날마다 새롭게 하실 뿐만 아니라 4월 15일 총선을 통해 또 우리나라 정치와 안보도 새롭게 회복시키시고, 우한 코로나로 무너진 경제도 새롭게 회복시키시며, 지금껏 내가 하면 돼 라는 교만함으로 살아왔던 많은 사람들도 예수만이 소망이요 오직 하나님의 베푸시는 은혜로만 살 수 있음을 겸손히 고백하도록 새롭게 변화시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부활의 능력을 믿으시고 또 이 한 주간 주님과 동행하시고 승리하시기를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부활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부활하셔서 그 무덤이 빈 무덤이 되었다는 것은 오늘 우리의 당면한 현실, 죽음과 같은 현실, 무덤과 같은 현실, 우리도 주님 안에서 떨치고 일어날 수 있다는 확신과 소망을 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부활의 주님 의지하며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를 붙들어 주실 때, 그 강한 팔로 우리를 붙잡아 주실 때 우리도 능히 이기고 승리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 믿음 약해지지 않도록 늘 성령으로 충만케 기름 부어 주시고, 우리가 이 현실 앞에 더 기도하며 더 소망하며 의지하며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가서 꼭 이겨내고 승리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고, 4월 15일 총선이 있습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기독교를 반대하고 하나님을 믿는 유일신 신앙을 거부하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그 사상을 따르는 종북 세력들, 좌파 세력들은 하나님 이 국회의원이 되지 않도록 막아주십시오.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할 수 있는 좋은 일꾼들이 세워지게 도와주십시오. 이 나라의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일꾼들을 세워주십시오. 정말 국민을 위할 수 있는 일꾼들을 세워주십시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또 믿음의 일꾼들도 세워주십시오. 하나님, 국회의원 선거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이 나라의 회복이 보여지는 선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우리 선거를 위해서도 한번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한 코로나로 여러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회복시켜 주십시오. 미국은 뭐 하루에 수천 명씩 죽어나가니 너무 걱정입니다. 남일 같지도 않고요. 우리는 뭐 그래도 뭐 몇 명씩 죽었지만 단위가 틀리더라고요. 어제도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우한 코로나로 죽어갔어요. 그래서 하나님 빨리 이 코로나로 인한 우한 코로나로 인한 이 아픔들, 이 괴로움들을 이 땅에서 물리쳐 주십시오.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 사모함으로 부활의 주님께서 한 번 더 회복해 주십시오. 사모함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우리 통성으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부활의 아침 저희들이 모여 함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여, 저희들의 당면한 현실들을 바라보면 하나님, 우리는 마치 죽음과 같고 무덤과 같은 현실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버지여, 우한 코로나로 인해서 이 나라의 경제가 바닥을 치고 있고, 아버지, 모든 사람들이 아버지 절망을 느끼고 있는 그런 현실들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여, 여기저기에서 아버지 힘들다, 어렵다 하는 말들이 들려오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너무너무 힘들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 그런 소식들도 들려오게 됩니다. 하나님, 지금 당장에는 내 문제가 아니지만 아버지, 이런 어려움이 장기화되면 아버지, 그 문제가 내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그런 아버지 위협감도 느끼며 살아가는 이때에 하나님, 부활주의를 맞이하는 저희들, 그래도 우리가 믿음 안에서 다시 한 번 더 소망을 품게 하시니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저 절망할 수밖에 없겠지만, 그러나 주여, 우리는 주님을 믿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기에,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에, 부활의 주님을 소망하기에 아버지,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이 절망 가운데서도, 죽음과 같은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온 우주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한 코로나를 통해서 아버지, 세계 경제도 아버지, 여러 많은 어려움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분명 하나님은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해 가실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아버지여,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영광 거두시되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이루음에 있어서 하나님, 지금 걷다간 우리의 고통이 너무나 큽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함을 들으시고 우리의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이제는 아버지여, 여러 많은 재앙들을 물러가게 하시며, 아버지, 우한 코로나가 아버지 더 이상 이 세계 가운데서 아버지 발붙이지 못하도록 사라지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서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 경제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위기에 처한 아버지 경제를 살려주시고, 아버지 또한 4월 15일 아버지 총선이 있습니다. 아버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 섬길 수 있는 일꾼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할 수 있는 일꾼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나라의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지식인들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무쪼록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국민을 아름답게 섬길 수 있는 아름다운 일꾼들이 세워지도록, 자신의 아버지 영유와 안다를 생각하지 않고 온전적으로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들이 세워질 수 있는 4월 15일 총선이 되도록 주여 간섭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무쪼록 주님, 아버지, 이 나라의 위기도 또한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아버지 축복의 기회를 아버지 삼기 위한 아버지 발돋움할 수 있는 발판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이 위기가 잘 지나가게 도와주시고, 더불어 한국교회도 회복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며, 다시 한 번 더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으로 돌아오며 주님 앞으로 무릎 꿇으며 아버지 전적으로 주님을 신뢰하며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아버지, 우리가 살 길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되도록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근간의 대한민국 그리고 온 세계 우리 개개인의 가정과 삶이 사실 주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 지낸 것처럼 우리에게는 절망적이었고 죽음 그 자체였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 부활의 아침, 사망 것에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묵상하면서 다시 한 번 더 역사의 주인이신, 이 온 우주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모른다면 당면한 현실 그 자체가 절망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기에 오늘도 우리는 소망을 꿈꿉니다. 주여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여 부활의 능력으로 아버지 새롭게 아버지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땅 가운데, 이 세계 가운데 새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적으로 주의 은혜 아니고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여실히 깨닫게 된 기간이었습니다. 주여,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교만한 채 그래도 나는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진 자들이 있다면 철저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모두가 자복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지혜와 은혜와 능력을 베푸셔서 회복시키시고 새 일을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 우리 옥토의 성도들, 이 대한민국 성도들, 아버지 대한민국 국민들,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4월 15일 우리나라 총선이 있습니다.
국민의 한 표 행사 우리 모두도 기쁨으로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일할 일꾼들을 아름답게 세워가는 그런 총선이 되게 도와주시고 그 총선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이 대한민국 여러 많은 위기가 회복될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무쪼록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을 살피시고 건강을 지키시고 아버지 하시는 모든 일들을 붙잡아 주시며 아버지여 살아가는 모든 삶의 순간순간마다 부활의 그 주님이, 그 능력의 주님이 소망이 되어 주시고 기쁨이 되어 주시옵소서. 믿고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이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된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본향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한 번 더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고 승리합시다. 예,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뵌 분들이 너무 많은데요. 반갑고요. 마지막까지 긴장 놓치지 마시고 그래도 정부가 정한 강제적 사회적 거리두기 다음 주일까지입니다. 19일까지는 그래도 적어도 만날 때는 1m, 2m 이상 떨어졌으면 좋겠다. 가급적 서로 만나서 교제하는 시간을 줄이면 좋겠다. 다음 주까지니까 우리가 일단 신경을 쓰고요. 혹시 또 연장되더라도 우리가 이 문제가 완전히 끝날 때까지는 방심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끝까지 개인 건강 관리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신앙으로 또 승리하시기 바라고요. 오늘 이제 이번 주 교회 청소는 이어전도회입니다. 이어전도회 기억해 주시고 어제 청년들 와서 유초등부, 중고등부 설교를 주일 예배를 이제 동영상으로 찍었거든요. 아이들에게 보내준다고 다 하고 나서 저녁에
또 여기 다 청소하고 화장실 청소까지 하고 그렇게 청년들이 갔습니다. 근데 이 여전도 이번 주 청소니까요. 그렇게 잘 감당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선거 꼭 여러분 한 표 행사하시고 선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교회 광고 이상입니다. 예, 드려진 예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부활의 아침 주님 앞에 기쁨으로 설레이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무덤 같은 현실도 부활의 능력을 덧입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온 주의 백성들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또 기쁨으로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미 이 예물을 준비하는 그 순간 그 정성과 그 마음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주여 드린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주님의 영광 드러나게 하시고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게 도와주시며 또 드린 손길들 그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들 또 기도의 제목들 위해 주님 간섭하셔서 하나님의 능력들을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들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직 은혜로 살 수 있음을 연일 깨닫고 느끼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이 깨달음이 이 은혜가 아버지여 우리 일생에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은혜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모든 순간에 심지어 내가 평안하다 할 그 순간에서조차도 오직 은혜의 정신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옥토의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제 교통하심이 부활의 능력이 새 일을 행하시는 그 능력이 개인과 가정과 직장과 교회와 나라 위에 넘치기를 원합니다. 사모하시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그 심령 위에 생활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